네,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람이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서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 가셔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은 인류 최초의 결혼, 인류 최초의 그 가정을 이루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가정에 기원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입니다. 아주 결혼은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늘의 본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기 오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거, 남녀가 만나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렇게 결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그냥 이렇게 결혼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그 남녀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 간섭이 있었다, 그런 허락함 안에서 이렇게 결혼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결혼 생활이라는 건 뭐냐? 그 결혼을 사실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중매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중매한 하나님께 이렇게 엎드려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생활해야지 그 결혼이 아주 완벽한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께 온전히 인도함 못 받죠. 그래서 결혼 생활이 이렇게 그냥 바람잔달 없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결혼 생활이나 한 가정에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렇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럼 문제가 더 커져요. 다 주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면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각자 그 위치에 가게 되면 아주 퍼즐 맞듯이 탁 맞아져요. 아주 작은 천국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런 비밀들 우리가 좀 알아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여기에 두신 이유는 단지 그냥 이렇게 결혼을 잘해서 결혼 생활을 잘해라, 그냥 아이들도 잘 낳고 그렇게 잘 살아라는 뭐 그런 목적으로만 준 게 아니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결혼 속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지금 결혼에 대한 거잖아요. 이 비밀이 크다. 결혼 속에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비밀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결국은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이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간섭함 안에서 이렇게 결혼을 하는데, 그것은 또 이러한 결혼 제도를 허락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숨겨 있다는 겁니다. 그 결혼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결혼 생활도 진짜 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하는 사람들은 뭐 결혼 생활 잘 할 수 없어요. 그 뭐 보나 마나요. 그 물어보나 마나요. 그 가정들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다 알아요. 성경대로.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 다 엉망진창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이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잘 배우면 기본적으로 결혼 생활은 잘 되는 겁니다.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그 숨겨놓은 크신 비밀을 알게 되면 결혼 생활은 자연적으로 잘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결혼은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크신 비밀을 알리는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아내가 된 하와는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하와를 꺼내는 장면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했다고 그랬죠. 그래요. 이 잠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들게 한 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자는 잠 있잖아요. 피곤하면 자고 또 잘 때서 자고 이런 일반적인 자연적인 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갈비를 빼봐. 갈비를 뺄 수 없겠죠. 나 죽어. 그래갖고 이게 일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잡는 것은 자연적으로 아담이 잠들 때 살짝 가서 하나님이 갈비를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아담의 갈비를 취할 때 잠들게 한 거는 하나님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초자연적인 잠이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전신 마취 같은 거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담 입장은 모르는 거예요, 통증을. 그런 가운데서 이제 갈비를 취해가지고 갈빗대를 취해서 이렇게 하와를 만드는 거죠. 요거를 이제 먼저 알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또 아담의 허리에 그 허리에서 이제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렇게 죽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창에 찔려서 그 옆구리에서 피한물이 흘러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여자를 지으신 다음에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죠? 갈빗대로 아담의 갈비로 여자를 만드셔서 이제 아담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부르신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교회의 할 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할 일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하는 일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맞아요. 교제 속에서 예배해야 돼요. 교회가 뭐 하는 거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맞아요. 주님과 교제하는 연장성산하세의 기도. 그렇죠? 교제는 교회가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할 것은 그 예수는 모인 두 사람이 예수는 모인 곳이 교회인데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이제 움직여지면 이제 그거를 이제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항상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볼 때.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라고 했거든요. 왜 돕는 배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을 지어서 혼자 있는데 같이 교제 상대로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교제도 못하고 얼마나 심심해. 그러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교제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할 때 그 돕는 배필의 그 첫 번째 사명은 남편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아내의 역할이죠. 아내의 첫 번째 역할은 남편과 교제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장하지 말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먼저 들으면서 아무튼 남편과 사귐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내에게 중요한 역할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남편의 역할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돕는 배필의 역할은, 그 다음에 이제는 교제 속에서 남편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돕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돕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한 가정을 이루었는데 여자가 자기의 비전이 있어. 그리고 남편에게 따르라고 그래. 그러면 가정이 콩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한 가정의 머리는 남편입니다.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남편은 엎드려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교제 속에서 그 사명을 압니다. 그래서 아내로서 이제 또 남편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창조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결혼 생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식으로 그냥 다 육체의 제욕대로 하는 거죠. 결혼도 내 출세로 이용하려고 결혼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 생활이 아주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해야지 이 결혼도 정말 좀 힘든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더 주님을 알고 그렇게 그 영혼의 주님을 맛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냐? 1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각종 들짐승, 각종 새들을 보내시면서 이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사명이 그거였어요. 짐승들 이름지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들짐승, 새들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짐승들, 새들을 이제 다스리는 권위를 부여하시는 내용일 수도 있죠. 그 이름지라고 하는 거는. 권위를 지금 위임 권위를 지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제 이렇게 짐승들 이름 짓는 사명을 가진 거예요. 그런 교제 속에서 하와가 이제 그것을 알고 또 이름 짓는 데 좀 도움을 주겠죠. 이게 하마는 이게 이름을 뭐라고 질까? 그냥 입이 커져서 할 때 하마 이렇게 질까? 아무튼 해서 이제 서로가 교제하면서 아마 이름을 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교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거기 성령의 교통하신 나무죠.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와 교제가 항상 끊이지 말아야 돼요. 교제는 항상. 그리고 이제 교회의 두 번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그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뜻을 아는 거죠.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성령 보내셨어요. 성령이 왜 오셨어요? 그 복음을 증거하시려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이제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죠.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 속에서 이 세상을 향한 주의 마음을 알아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주의 나라 이루기 원하거든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 원하거든요. 이 일들이 이제 우리가 돕는 자로서 동역자로서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3절로 가면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딱 이끌고 오니까 이런 고백합니다. 이는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내 몸이네 그런 거죠. 하와를 본 순간 직감하는 겁니다. 이거 내 몸이네? 이거 나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느낌이 어때요?
아담이 그러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하와를 볼 때 아담이 에이씨, 이게 내 몸의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네. 에이씨, 이런 느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읽을 때 뉘앙스가. 아담이 그러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거 뭐냐면 하와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오, 내 몸이네. 그러면서 막 그 속에 기쁨이 막 있어요. 어떤 감격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그냥 그 하와를 바라보는 눈이 막 예사롭잖아요. 눈이 그 사랑이 막 머물러 있어. 하와를 향한 사랑이 막. 그 막 팔이 자연스럽게 벌어져. 일로 와. 내 몸 일로 와. 내가 널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막 그 사랑으로, 기쁨으로, 막 감격으로, 또 다른 내 몸을 보면서 기이 여기면서 맞이하는 그런 아담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내 몸이니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볼 때 내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교회라고 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몸의 지체예요, 지체. 얼마나 이 예수는 모인 이 무리가 소중하고 이 모임이 이 몸의 지체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눈이고 그리스도의 팔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의 몸된 이 교회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깜짝 놀랐고 막 감격하면서 막 그 사랑의 눈으로 막 그냥 사랑이 막 터져나오려고 그래. 일로 와. 두 팔 벌리면서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막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맞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항상 예수님 모인 이 무리, 이 교회 가운데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와보세요. 얘기가 달라지죠. 발걸음이 가볍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지체들 오면 서로가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팔이 돼가지고 주님의 입이 돼가지고 형제님, 자매님, 예수님, 잘 지내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근거에서 말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죽으신 것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한 가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죽으실까?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니까. 사랑은 연약함 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솜사탕이 아니에요. 사랑은 솜사탕이 아니라고. 사랑은 쓴나물이야, 쓴나물. 십자가라고. 다시 말하면 정말 사랑한다면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근데 우리는 다 연약함 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어. 그랬더니 죽은 거야. 사랑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할 준비가 되면은 이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사랑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모두가 서로가. 그런데도 서로가 사랑한다고 거짓말로 쏟고 또 사랑을 받겠다고 또 이렇게 받을 수도 없는데 기대니까 이게 쨍그랑 되는 거예요.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 받은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날 이렇게 받으시고 주기까지 날 사랑하는 사랑을 알 때 우리도 나의 성격 나의 어떤 스펙과 비교해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받아. 인종차 구별 없이 받아.
근데 너무 연약해. 그래서 이제 그때 기꺼이 내가 죽는 거야. 그래서 요한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므로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날 죽이까 사랑하는 사랑을 알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러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도록 부르심 받은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한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그냥 남자 여자 만나고 결혼해서 애 잘나라 그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울려요 죽게 사랑한 그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되려면 울려요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게 결혼 준비야. 신랑은 이걸 모르면은 이거 신랑 준비 안 된 거예요. 혹시 이런 준비가 안 되고 결혼한 신랑들이요 이제라도 아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주 알기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 연약함을 다 담당하고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거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죽게 나가면요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이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남편을 세우신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일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묻습니까? 자기가 다 담당하고 죄를 안 묻잖아요. 잘못됐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냥 죄 없다 하시고 그냥 의롭다고 하셔버리잖아요. 이러한 이제 죄의 마음을 딱 가지고 이제 아내를 대하게 되면 최소한도 이런 말 안 해줘. 우리 아내는 뭐 어쩌고. 이거 지금 주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주의 사랑을 모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아내의 연약함 때문에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미 결혼 깨지기 직전인 거예요. 말 그대로 연약해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결혼 생활 다음에.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이제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결혼이 힘든 거. 이거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결혼 자체가. 진짜 그래요. 이게 주님의 사랑 모르고 세상 사람들 지금 결혼 생활 하잖아요. 이거 무덤이야, 무덤 사실은. 왜 결혼한지 몰라 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연약함이 나타나잖아요. 대부분 결혼하게 되면 숨겨요. 서로가 연약함을 좋은 모습만 보이지. 콩깍지 씌워갖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드러나죠. 근데 미안하지만 나도 저 사람 연약한 게 있는지 모르지만 저 사람도 나 때문에 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래서 내가 못 품으면 저 사람도 못 품지. 근데 나도 못 품지. 저 사람도 못 품지. 그러니까 답이 없는 거야. 아무리 결혼 상담소 가봐 답이 없어요. 나 가정법원 앞에 가다 깜짝 놀라서 가정법원 가다 보면요. 그 뭐 간판들이 있는데 결혼을 확실하게, 이혼을 확실하게 해드립니다. 그런 게 있더라고. 가정법원 앞에. 100% 이혼. 이렇게 나 처음에는 되게 헷갈리는 거야. 무슨 이혼을 해준다고 그러지나. 가만 보니까, 가정법원이 옆에 있어. 자. 너무 어차피 이제는 모르고 결혼했는데 연약한 못 감당하니까 못 살겠단 말이야. 결혼해야 되는데 이혼을 해야 되겠는데 이혼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이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을 확실하게 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너무 힘들지 않게 살겠다고. 참 이게 참 우습지 않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교통 속에서 또 우리 이렇게 사랑한 사랑을 알고 또 우리를 사랑한 주님의 그 이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 성령까지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지금 가운데 좀 행하고자 하는 그 일, 그 영혼 구원이니까 이것을 알고 이제 우리가 또 교통 속에서 주님의 그 사랑도 알고 그 사랑을 영혼들 향하는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때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주님과 교제고 세상에 나타나는 본질은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 남자는 부모님의 권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도 말씀 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깊이 안 하는데요. 이 말씀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말씀을 아느냐에 따라서
모르냐에 따라서 가정이 막 흔들흔들하냐 평안하냐 그래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난 거라요. 남자 이거는 부모의 권위를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한 가정의 권위자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내가 하나님이 위인관에서 위인 권위자로서 가정의 권위자로 주신 걸 알고 모든 일을 당신 선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선에서 일 처리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모르는 참 남자들은 결혼한 다음에 쓸데없는 부모 공경한다고 주안에서 공경하라 했지 자기 싫어 공경하느라고 그 모든 자기 가정의 생사를 부모님께 물어봐. 그래서 부모님이 어떠한 또한 가정 일들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의 존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자기가 권위를 가지고 할 때 온전한 아내로서 교제가 되고 그렇게 돕는 자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냥 어떤 일 처리할 때 보면은 그냥 부모님 얘기 듣고 일 처리하거든요. 그러면 아내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위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응? 아내가 그 부모님하고 지금 결혼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 도우려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막 남편들이 거의 막 부모님 눈치 보고 부모님 권위 워낙 눌려 살아갖고 결혼해도 그게 안 없어져요. 그래서 모든 일을 이렇게 부모님께 물어보고 한다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남편 때문에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 딱 서 있어야죠. 자, 고부간의 갈등 생기면 어디에 우선 둡니까? 아내를 먼저 챙겨야죠. 가정의 권위로서 아내가 어려워지면 가정이 깨지는데, 근데 아내보다는 엄마 편을 딱 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편 앞에 딱 그 아내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도운 자리에 딱 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이렇게 이제 아내를 이해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부모님께 공경한다고 그냥 부모님의 그 지침을 그대로 가지고 가정을 하면서 또 아내에 대해서 뭐 어려운 말 있으면은 아내한테 무조건 이해하라고 그러면서 그쪽을 부모님 편을 먼저 드리면은 아내는 이해하려다가도 안 해요. 자존심상해서. 그래서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예. 오늘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이 결혼을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원리 따라 거해야지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 남자들은 권위를 가지고 남자의 머리 된 그리스도와 교제 속에서 거기서 말씀 받은 대로 그렇게 가정을 이끌 것이고, 특별히 부모님과 내 부모님과 아내가 문제 생길 때는 항상 아내의 보호를 먼저 우선해야 한다는 거. 아내 편에 서서 무조건 잘못된 걸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아내 편에 서서 그 아내의 마음, 아내를 이해시키는 관점에서 부모님께 대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렇게 고부간에 갈 때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말씀은 결국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가 한 번 이룰지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를 신부 삼으려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렇게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왔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25절에 보면은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랬지만은 3장으로 가게 되면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했다, 두려워했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3장 7절 10절에 보면은 둘이 벌거벗어 갖고 부끄러워했다, 두려워했다. 근데 여기 2장에 보면은 벌거벗었는데 두렵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차이는 뭐냐? 이 둘이 벗어갖고 부끄럽고 두렵게 된 거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를 범해서 이제 서로가 벗은 걸로 부끄러워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 따라 그들이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자기들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고, 또 서로도
교제 가운데 있었고, 또 교제 속에서 이제 사명따 남편이 일을 하면 아내가 도와주고 그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뭐니, 우리가 교회는 모였는데 우리가 항상 모여서 먼저 항상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통, 그 교통 속에 주의 마음을 알고 또 주의 사랑을 알고 각각 지체로서 서로 또 교제를 하고, 성령 인도함 따라 또 주님이 주신 그 일들을 우리가 찬양이면 찬양, 기도면 기도, 같이 마음을 같이 전도면 전도, 이렇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의견, 우리의 어떤 목표 다 내려놓고 모이면 우리 거는 없어요. 오직 주의 음성에 집중해서 주님이 주신 대로 이렇게 교제하고 그 말씀 받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성령을 쫓아 순종함으로 이제 우리들은 다 부인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빛 대신 그리스도만 딱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교회, 또 그런 이제 지체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